공부를 하는 게 쉬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깨닫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걸 갈무리해 나가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강의 중에 하는 하드들은 다 제가 점검한 하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점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자꾸 점검을 하라 그러냐 하는데, 자기 혼자 짐작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이게 이런 도리일 것이다, 이런 이치일 것이다. 그런 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버리고 다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생각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념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도 없고 모든 생각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생각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다만 어떨 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깨달을 뿐이에요. 그 한자로 쓰면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생각이 뭉쳐지잖아요. 이게 생각이 뭐가 돼요? 생생한 깨달음이야, 그냥. 생생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것을 그냥 걱정할 뿐이다라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 하는 마음에 왜 도적이냐,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거 끊어야지 하는 번뇌망상이 안 없어져요. 번뇌망상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이 더 또렷해져요. 이유는 이걸 끊으려고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더 그냥 강화가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끊어야지 하는 생각이 또 추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살생과 도적질, 음행, 거짓말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자세히 간하면, 이게 이제 미혹이죠. 이제 살도 음망주에 대한 일체 모든 생각이, 일체 탐진치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를 지켜보면 곧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어서, 왜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그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고요한데 뭘 다시 끊을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끊어야 할 게 본래 없다라는 얘기예요. 끊어야 할 게 없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속된 말로 엉뚱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지켜보라. 관한다는 말, 자세히 관하면 생각이 원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은 점점점 소멸돼 버려요. 저절로.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을 위파사나에서도 강조하는 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없어져요, 사실은. 알아차리는 것만 제대로 해도, 관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원래 실체가 없는 거 알게 되면 더 이상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그 자리가 원래 고요한데 끊을 게 저절로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끊을 것도. 자,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경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계속 놓치고 있지?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것을 왜 제대로 못하는지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늦는 것을 두려워.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어진다.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이거는 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선언재량 전집 대도서라고. 그냥 도서. 사집 가운데 하나가 도서라고 있죠, 책 가운데.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관 대상에 대한 번뇌가 있다 해도, 색성량 미처법에 대한 번뇌예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색성량 미처법을 대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알면 모두 다 제호가 된다. 제호는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버터나 치즈? 그러니까 우유 가운데의 최고의 상품, 유제품으로 만든, 그게 제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비유냐 하면 우리 불성에 대한 비유예요. 불성과 본성에 대한 비유인데, 자, 깨달은 사람한테는 결국 뭐가 된다요? 객관대에서 번뇌가 있다 해도 모두 제어가 된다는 말은 이걸 두 단어로 줄이면 뭐가 돼요? 번뇌적 망상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망상, 분내 망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이 일으키는 생각은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게 객관대에서 분내가 있다 해도 모두 다 제호가 된다. 이 불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내적 지혜. 그래서 아까 열애성과 그 조사선을 얘기할 때도 요거예요. 진공만을 얘기하면 뭐가 돼요? 깨끗한 것만 얘기를 하게 돼요. 지혜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진공 묘유가 되면은 분내가 그대로가 지혜라는 거예요. 분내와 지혜가 둘이가 아닌 게 돼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게. 이게 이제 조사선의 도리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 대상에 대한 분내가 있다 해도 다 불성임을 안다라는 거죠. 다만 미혹이란 근본이 없는 것임을 비추어 알면 흑옥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허수아비와 같은 객관세계는 끓는 물에 얼음 넣고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혹이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생각인데 일체유심조라는 말 했잖아요. 일체유심조란 말은 일체는 일체유의법이에요. 일체유의법을 다르게 표현한 게 3개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이게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다 마음의 장난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3개든 일체유의법이. 그게 미혹이 분내 망상이니까 미혹이라는 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 근본이 없는 거, 그 말이죠. 그것만 알면 3개가 흑운꽃 같다. 그러니까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 같고 허수아비 같은 객관세계는 끓는 물에 얼음 넣듯 할 것이다. 이게 금강경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여몽한포령하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이, 우리의 개념이, 세계관 자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우리의 한 생각, 미혹한 데에서 일어난 것인 줄 알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생각에 닿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 그게 생각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가면,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찌들었던 내 무의식을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내 무의식을 길들이고 이렇게 하면 비추어 살피기를 잊지 않아서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니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연히 열버지고, 그 증오의 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애착하고, 미워하는 건 내치려고 하니까 뭐 죽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치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고 분별심이 없어지니까 자비와 지혜가 자연 더 밝게 되면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저절로 늘어나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가 바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궁극 목표가 뭐예요? 생사윤회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생사 자체가 원래 한바탕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습기가 없어지면 여기에 대한 모든 생각이 사실은 번뇌다, 깨달음이다, 지혜와 자비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도 다 번뇌예요. 그래서 일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미세한 번뇌가 영원히 끊어져서, 자, 이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끊어질 번뇌가 원래 실체가 없어요. 끊을 게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깨달은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하게 된다. 1100억 화신이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세상의 중생들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다 부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미세 번뇌망상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모습은 1100억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달이 하늘 높이 뜨면 모든 물에 두루 비치는 것 같이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며 즐거움만 있고 근심이 없으니 이를 일러 크게 깨친 세존이라 한다. 그럼 세존은 특가모니 부처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어져서 정말로 응용을 무궁무궁하게 하고 즐겁게 근심을 떨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세존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했던 내용이 이 수신결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도노후 점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쉬운데 사실은
우리 무의식 속에 또 아레아식이죠. 아레아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습기를 끊기가 어려운가. 진짜 수행은 바로 그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 그리고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나선에는 1700공안 가운데 여러 하두들이 있어요. 그 하두들 가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득산탁발 하두 같은 거, 남전참묘 같은 하두 같은 거, 금산법문 같은 하두는요, 본분도리를 알았더라도 그 하두를 몰라요. 이거를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부모 미생된 본래 면목을 알았어요. 이목구를 알아놓고 금산법문이나 남전참묘 같은 하두로 수행을 안 해가지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이 하두 하나만 하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던 스님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스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두 하나만 하면 끝냈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본래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종고 스님이 말했던 영리해가지고 본성은 단박 깨달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그냥 도인짓 하다가 평생을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그런 큰 스님들이나 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밀밀하게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공부가 끝났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제 가나선 문중에서도 그런 하두들을 남겨놔요. 일부러 좀 금방지게 하면은 이제 그런 하루 갖다 대놓고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끙끙 앓게 놔둡니다. 그래서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스려져 가지고 진짜 이제 겸손하게 저절로 자비가 넘쳐나는 데까지 푹 익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쉬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깨닫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걸 갈무리해 나가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진짜 깨닫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승을 제대로 만나면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전제는 발심을 제대로 했을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발심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이면 누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옛날 스님들이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불교하고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물러서지 말고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나선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길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하두들은 점검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 중에 하는 하두들은 다 제가 점검한 하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점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자꾸 점검을 하라 그러냐 하는데, 자기 혼자 짐작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이게 이런 도리일 것이다, 이런 이치일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버리고 다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참고는 하지도 않고 계속 답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하두를 들고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앞에서 점검한 하두들을 하루에 100번 하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는 하두가 익어지면 저절로 다음 하두가 술술 풀려요. 근데 앞에 있는 하두를 안 하고 자꾸 하두만 이 하두 저 하두,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거량을 하고 아니면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하두들을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답이 이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는데,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두 저 하두 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받았으면 그 하두가 깨칠 때까지는 그 한 하두만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해서 그거를 뚫어내야 되고, 그런데도 다른 하두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는 점검은 하세요. 점검을 하시되 자꾸 요 하두 한번 알아맞혀봐야지, 저 하두 알아맞혀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게 바로 사량분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또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s a lot. 최고. 감사합니다. 야.